이번 한 달은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내 삶에도 역사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 재창조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3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술되는 것으로 말씀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가 니고데모고 누가 예수님인지 그림을 통해서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1절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일까요? 좀 낯설죠, 단어들이 계속.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여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반로마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약 7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운영하고 관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 밤에 왔다고 굳이 썼을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 있는 니고데모가 성전에 와서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뒤엎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등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밤에 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남다름,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알아차려 니고데모가 조용히 대화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후자 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시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신들의 통치를 받고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기관을 존중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저 예수를 잡아 넣어놓자. 그래서 이 무질서한 사회를 다시 한번 바로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힐 뻔한 그 상황을 넘겨줍니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7장에서 예수에 대해 변론할 수 있지 않았나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막 치여 살아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하루 갔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니고데모가 조금 부러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대화를 했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삶 속에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밤중에 홀로 창밖을 보며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무슨 이유가 되었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창조주의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표적에 대해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의 니고데모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방언하십니까? 이런 얘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방언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날 며칠에? 방언을 받은 날 그날을 막 잔치를 벌이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일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이 신앙의 기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에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신유의 집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집회에 문전성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는 것은 꼭 이런 적극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좀 찾아볼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일확천금을, 로또 대박, 인생 한방,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 눈을 피하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투자했던 주식이, 부동산이 큰 목돈으로 돌아오길 바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수준이죠. 그 외에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길 바라든지,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쉽게 발견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그의 권능 표적에만 관심을 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먼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뜻하는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다라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거듭남은요,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 인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여기로 옮겨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있는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남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거듭남도 비슷한 겁니다. 뭐라 설명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 예전에는 거듭남의 정의를 어떤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수련회 갔더니 뜨거운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한 번씩들. 누군가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실 때 무언가 저에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간증을 듣다 보니 우리는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 바뀌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7, 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을 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바람의 소리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람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람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바람은 이제 여름바람, 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이 있는데 겨울바람도 막 노바람, 댐바람 막 이렇게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람의 소리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큰 나무 밑에 평상이라고 있어서, 평상 아십니까? 평상 알고 계세요? 나만 아는 거 아니죠? 큰 대나무로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큰 벤치예요. 엄청 큰 벤치.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벤치가 큰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방학 때 시골에 가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뭐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을 가져가서 읽는 성격도 아니고 가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 평상에 누워서 놀고 앉아 놀고 막 뒹굴뒹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느 뜨거운 여름날 평상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느티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면서 하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 아십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사실 아직도 생생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으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로 들을 수 있죠. 거듭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시적인 분이시라는 생각 들어요. 보이진 않지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은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이처럼 바람 소리로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거듭남은 보여지는 어떤 강렬한 현상만이 아니라 정확히 보여지지 않아도 들을 수도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삶에 크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라든지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권수야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번 언제 생기냐면 대학원을 진학할 때. 대학원을 진학할 때 단골 문제입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언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긴장이 되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목회자로서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면 막 엄청나요. 막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러뜨리셨다든지,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든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있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자로서의 결정적 부르심의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다행히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목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일이죠. 물론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강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 회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강렬한 경험 때문인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도 굉장히 강렬했던 것을 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렸을 땐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고 문득 그런 모습이 부러웠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 보니 그런 분들도 다른 분들과 같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 더 쉽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명예의 기회들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고 확고히 하던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수없이 봅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의 삶을 보아야, 오랜 시간 두고 보아야 거듭남의 증거가 확인되는 것이겠구나.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는 울기밖에 안 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눈을 그저 뻐끔뻐끔 하는 겁니다. 꿈뻑꿈뻑 하는 거죠. 뻐끔뻐끔이 아니라 울고 웃다가 기다가 벽을 잡고 일어나고 걷다가 뛰면서 아이가 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도의 거듭남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조금씩 점차 변화되는 것. 어쩌면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지만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참 증거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거듭남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나만큼 힘든 사람 없지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가 힘든데 상대방은 얼만큼 더 힘들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가꾸기 위해 물질과 재정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 절제하고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의 모습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아 가족도 돌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족 이기심, 자기 이기심으로, 개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공동체와 이웃에 대해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대로 살던 사람이 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일의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일상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고, 궁극에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인데 말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존재가 된 자는 이렇게 삽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삽니다. 애통하며 삽니다. 온유하며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가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살아가고 화평하며 살아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만 누리는 축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은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니고데모도 바로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닥치는 대로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을 물린 사람은 곧바로 고통으로 호소하며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궁유를 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굉장히 심플하게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서둘러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서 이 놋뱀을 보십시오. 이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났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인류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 모습이 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높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노래로 배웠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인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셔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아내에게 구애할 때 그랬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저는 아내를 만나면 계속 끊임없이 난 당신과 결혼을 할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을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전혀 마음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전혀 저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아내는 저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전도사가 싫어. 나는 사모로 안 살아. 이 사람 별로야. 그런데 우리 아내의 약점이자 강점은 착한 마음이에요. 늘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제가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결혼하고 싶진 않지만 혼자 사는 자취하는 가난한 전도사가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의 선물, 제가 선물 공세를 계속 펼쳤거든요. 그 선물 한 번에 정리하고자 저를 한정식 집에 불러줬습니다. 밥 한 번 먹이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아내와 약속 잡은 그날은 굉장히 눈이 전날 폭설로 내려서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늘 만날 수 있겠냐, 꼭 만나야 되겠냐. 뻔히 알잖아요. 문자로 느껴지는 만나고 싶지 않다. 문자의 속마음은 나는 너를 오늘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굳이 만나야겠냐. 이런 메시지. 저는 그걸 무시하고 아내를 만났고 다행히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아내를 데려다주고 오는 수지에서 일원동으로 오는 그 길이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서야 아내를 데려주고 나서야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나갈 날씨도 아니었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직 아내와 만나 한 번이라도 더 만나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보다 더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명함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독생자가 의미하는 표현은 아들 하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가치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희생해서 다른 것을 얻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가치와 하나님이 가지는 그 존엄성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줄 만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희생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그 희생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여기며,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얻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그래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취해 자신을 신삼아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벌써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바로 빛이 왔으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어둠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빛 가운데 여전히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 너무나도 불쌍한 삶 아닙니까? 오모다 히로라는 오모다 히로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일본 장교인데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에 쫓겨 필리핀의 한 섬 깊숙한 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의 끝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섬에 숨어 대항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9년 동안. 필리핀군에 수차례 뿌린 전쟁은 끝났으니 항복하라는 선전물도 자신을 기만하는 계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섬에 숨어 전투태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1960년 일본 정부는 오노다 히로가 죽은 것으로 공식 판정했습니다. 찾지도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다가 죽은 오노다 히로처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고통스러운 감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정말 이따만큼의 사랑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빛 가운데 들어왔음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부탁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 구별됨이죠. 이것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답도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초 내 마음을 붙잡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존재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라는 것을 되새이며 우리의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감당해야 되는 산더미처럼 쌓인 우리들의 삶의 무게들, 그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내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돌봄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로부터 꺼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초, 매 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외면치 마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돌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가는지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